역대하 26장은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아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사랴가 이 우시아 왕의 본명이고, 이 우시아라는 이름은 왕으로 즉위할 때 이제 받게 된 그런 왕명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사랴였기 때문에 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왕명인 우시아만 기록하여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시아가 16세의 나이에 유다의 섭정이 되어서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 왕국의 영토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15년이 지나서 아마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시아의 나이 31살이 넘어서 이 엘롯을 건축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롯은 에시온게벨 근처의 항구 도시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솔로몬이 항구를 만들어서 오빌로 가는 무역 함대를 조성했던 곳이고, 또 우시아가 이제 에시온게벨 근처에 엘롯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왕 때처럼 우시아가 무역 함대를 조성하고 또 이 무역을 함으로써 나라가 부해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5절에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시아의 통치 중에서 유다 왕국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또 무역을 통해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시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16살의 왕이 되었고 총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우시아에 대해서 4절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표현, 그리고 5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마샤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시아도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자에게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이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스가랴가 가르쳐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시아는 이 훌륭한 멘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은 우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감독을 받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시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렸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우시아가 변하게 되고 그가 이제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유다 왕국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의 성벽을 헐어버렸으며, 블레셋 땅에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서 이제 블레셋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 구르발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암몬 사람에게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나라의 서쪽이고 이 마온과 아라비아는 에돔 근처, 즉 유다 나라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암몬은 유다 왕국의 동쪽입니다. 즉 우시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동서 남쪽에 있는 주요한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고 이를 통해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지역들은 다윗이 점령하였고 솔로몬 때까지 유지하였던 통일 이스라엘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우시아는 다윗이 점령하였던 땅들을 대부분 회복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7절은 우시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런 승리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우시아가 군사적인 식견이 뛰어났다 아니면은 그의 군대들이 용맹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 외부의 강력한 적들을 이제 무찌른 우시아가 이제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내정에 힘을 쏟게 됩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이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문과 망대들을 세워서 견고하게 합니다. 또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 망대는 성벽과 성문 위에 세우는 파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시아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도 군사들이 머무는 요새를 짓고 또 곡식을 저장하고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그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농사지를 짓기에 좋은 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땅들은 물을 흡수하는 곳으로서 농사를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지역은 요단강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사용할 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저수지를 많이 파서 물을 저장하고 이 물을 가지고 양을 치는 데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또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고 산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을 구비하였다. 또 그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서 그가 농사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준비합니다. 11절은 우시아에게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떼를 지어서 나간다라는 표현은 훈련을 받은 군대 또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우시아의 군대가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특정한 기간에 군 복무를 하고 군역을 이렇게 감당함으로써 군역을 이제 민병대가 아니라 상비군으로서 항상 훈련을 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과 암몬 등의 점령한 땅에 파견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수비대로서 또 유다 왕국 안에 견고한 요새들과 망대들을 지키는 수비대로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왕궁을 보호하는 군대로서 그들이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2,600명이었고 군사의 총수가 30만 7,5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시아는 군사들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이들을 무장시킵니다. 또 특별 무기들을 개발하여서 화살을 쏘는 발리스타 그리고 돌을 던지는 캐퍼필드 같은 투석기를 준비하였고 이것을 성곽 위에 망대에 배치하여서 나라를 더욱더 강력히 방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시아의 명성이 더욱더 퍼지게 되었는데 15절은 우시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우시아의 통치 가운데 나타났던 국내외에서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승리의 모습은 모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사람들의 어떠함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시아와 그 유다 나라의 힘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우시아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처럼 또 그의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분향하려고 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분향은 성소 안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때에 이 분향단을 점검하여서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향불을 피울 때에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용했던 그 불을 가져다가 그 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다, 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고아 자손 고라니었던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제기를 욕심낸 것을 말하면서 그의 무리가 반역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들을 집전하거나 분향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또 특별히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만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다른 사람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왕은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로 생각되었고, 왕과 신전의 제사장이 구분된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아버지 에발은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아스다로 여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게 되는데, 모압 왕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직접 자신의 말들을 자기의 신에게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여서 그냥 모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수행했던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도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시아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저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도 같이 드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해 왔는데 이것을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시아는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에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향로를 들고 향단 앞에 서게 됐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따라 들어가 지금 우시아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일을 우시아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행위에 우시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무리하게 왕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제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분노는 금세 멈추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였고 나병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은 자기 이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시아는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한 것을 본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막으면서 이것을 알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향로를 내려놓고
이마를 만져본다든지 해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가 성전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난 우시야가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남아 있었지만 왕국과 백성으로부터 격리되었고 또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열심히 돌봤던 그의 나라는 그 아들 요담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시야는 그의 장례식에서도 왕의 예우를 받지 못하여서 그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인접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나병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지고 형통했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더 이상은 형통하지 못한 삶, 하나님과 끊어지고 세상에서도 격리되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 그는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 국가의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썼고 이것들이 모두 성공합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강한 군대와 전략 무기를 갖추어서 그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된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잘됨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형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그래서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나병이 생겨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개인으로만 본다면 비록 그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격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존재하고 신하들과 종들의 섬김을 받고 나라는 아들 요담이 그냥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직접 정사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별궁에 따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가 형통하지 못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또 죽을 때까지 그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시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 그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이 욕심내었던 그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교만이 하나님과 우시야의 관계를 틀어지게 했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그를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게 되었을 때,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소를 가둔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렵고 환경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는 나병이라는 징벌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형통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물질이나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오늘 내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한다라면, 내가 나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라면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를 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시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맺는 것에 집중하는, 또 오직 주를 신뢰하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시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김 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파송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후원이 모두 끊겨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라크 지역 전문가를 찾는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 없다가 풍성해져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사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는 자신에게 무책임하다, 아이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리고 또 선교의 길이 바로 열리지 않아서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여러 달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레바논에 가게 됐고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형통을 위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찾고 또 욕심내게 됩니다.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복과 은혜의 결과들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다가 더 큰 것, 분양하는 것을 욕심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온전히 살아내는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